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24가 되고 우리의 보좌가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안디옥 선생들은 우리 못으로 24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일주일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24로 붙잡고 있는가, 그러게 되면 어떤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 그 답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가 확 보여지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요즘에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거기에 배경이 되는 세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이것으로 입사합니다. 그런 속에 제가 입사하고 있는 부분 속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제가 훈련 속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제가 24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주시는 강의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중요한 답이 됐고 중요한 제게 언약이 됐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거, 또 준비해야 될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찾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24시간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제 제가 이제 밴드대로 올라오는 속에 거의 우리는 PC방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거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지금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24시에 생각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무리가 있으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탔어요. 우리 고천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나는 여기 사칭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임이 있다. 우리 저기 게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서 참석해서 이렇게 할래 이렇게 제가 용감하게, 요즘에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 있느냐? 그 사정이 잠깐 올라간 사이에 저는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다녀봤다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의 말 끝에 말미가 뭐라냐면 제가 시간이 되면 올라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보니 어제 저는 중간에 갔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자꾸 나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 아이들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것으로 자꾸 우리가 어디에 선을 그어놓는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이게 이제 반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학생이 언제 저를 봤냐는 거예요. 왜 반말을 하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PC방 그 엘리베이터에서 되도록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서 뭔가 제게 이렇게 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좀 깨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구나 이제 학원이 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초중고 대 29개 학교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다민족이라는 후대들을 붙잡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진지 모르겠지만 237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237 나라 거기에 연결된 5천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다. 멀리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가깝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24시 할 때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어진다면 우리 기도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이 삼축 온 종족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또 24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 이제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부문도 양립해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답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할 수 없는 한계 있는 그 부분에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말. 그냥 봉사가 아니라 그냥 섬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1장부터 10장에 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그 위에 우리 구원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영적 산제사를 드려라. 그게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향방을 알 수가 없고 그 힘이 아니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 됩니까? 우리 3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3시대가 뭡니까?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문의 가정의 영향을 받는 나. 세상의 풍속을 쫓아야 될 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디입니까? 오늘의 나의 한계의 무기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는 어떠냐? 불안정하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삶 시대에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는 어디요? 하나님 뜻이 분별하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인생의 향방 방향을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우리 인생에 기려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의 근거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뭘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깨닫다는 거거든요.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거거든요. 그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요.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변화도 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분 붙잡고 오늘 우리 안티교회 성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우리 주신 것 세 가지가 구분되집니다.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주의 거기에 목회자로서,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우리 새신자는 새신자로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불신앙이든지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훈련 속에 말씀을 많이 듣다면 그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뭡니까? 불신앙적인 그런 겁니다. 그 불신앙의 배경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믿는 걸 보고 뭐라면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죄종인데도 계속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안 믿구나. 내가 아직도 장 3장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들이 있구나. 그 선입견들이 있구나. 계속 내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구나. 그 깨달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또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 영적 문제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는 2, 3, 7, 5천 갈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는데 먼저 제게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 은혜 속에 주시는 깨달음 속에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업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후대들의 문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폭방이 느낍니다.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5대양 6대주 그때 시대에 그랬어요. 5대양 6대주 이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도록 하나님 이미 부르셨다.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찬양 부르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 열방에 손들고 선교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꿈꾸고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그겁니다. 나 중심, 육신의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열심히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로도 사회적인 증거로도 보잖아요. 가까이서도 보게 됩니다. 성공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참 성공합니까? 뭔가 성공했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공했다면 그 인생이 개인이 무너집니다. 좀 성공했다는데 그 후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참된 성공에서 행복자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행복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가장 뭡니까? 인생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그램 70g짜리 80입니다. 그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 성공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성공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못 찾아버리거든요. 우리 성도인들은 언약자분자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당하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방법도 따라가지 않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깁니다. 이걸 뭡니까?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한 몸, 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었으면 당연히 뭡니까? 거기에 맞으면 한 가지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한 몸,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특히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은 이왕제에게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다 다릅니다. 여기 10분 계시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각각 뭡니까? 부르심의 계획도 다르고 주신 달란트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이룬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한 곳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아픕니다. 제가 좀 피곤해지고 막 입술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아픈데 이게 전체가 몸을 다 아픕니다. 열도 나게 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묘골이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표도 못 내요. 그들은 어떤 입투스라 해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지하에서 뭡니까? 숨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처럼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만난데 그들이 만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뭡니까? 물고기 모양이 입투스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뼈고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과 이단이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락방 마크만 봐도 반갑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우성고 앞에서 중요한 우리 사명자를 만났는데 집에 가니까 테이프 케이스 해석이 된 게 있더라고요. 딱 그거 보는 순간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다. 딱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한 계획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또 뭡니까? 현장에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섬기는 속에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은사를 따라 열매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키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은사들이에요. 예,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언님 믿음 뭐죠?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것 세 가지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비의 최고로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이뤄나가는 진짜 뭡니까? 신앙의 키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이걸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는데 나에게 이미 문제가 와버렸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겁니까? 로마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재앙이 옵니다. 핍박이 되고 옵니다. 근데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신앙성을 대거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모든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대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우는 책을 볼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소경 바디모가 듣습니다. 듣고 어디 됩니까? 간절히 예수를 쫓아옵니다. 소리 지르며 쫓아옵니다. 귀산들이 막습니다. 근데 바디모는 왜 쫓아갑니까? 끝까지 가면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바디모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뭡니까? 불쌍히 달라고. 그 뭡니까? 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소경된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제한입니다. 이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으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참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사실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대 교수님들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사고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까?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재앙당할 것들을. 그래서 뭐라 합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그래서 실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뭡니까? 큰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어떤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안대 교수님도 어떤 믿음 가지셔야 됩니까?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니 2, 3, 7, 5천 종족 세 가지들 갖출 성전 근들시대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금들시대 이게 제가 24시간 안 붙잡아줬어요. 나를 보고 우리 성도가 모든 한계를 볼 때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은 제게 임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저번 주에 하나님 이사 59장 1절 통해서 저를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근데 제게는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못하시겠느냐. 이거를 제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부족하시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뭡니까? 내 믿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내 믿음을 깨뜨린 겁니까? 내 생각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돌시대 세 가지들을 갖춘 성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 3, 7, 5천 종족은 내가 문 열 범위가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제가 어려울 때 성교육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시작으로 13년 동안을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아니요. 언약 잡았대. 그때 잡은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 메시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0절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가 딱 잡은 제자입니다. 제자 설계대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회에 낙심된 제자, 무너진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들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쩜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이신 성령 인도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금토시대 세달들 어제 우리 단연적 우리 엄마들 오셨는데 그 엄마들 솔직히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까 여기 무슨 음식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저는 안 들려요. 무슨 음식 이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희 어머니 이야기하는데도 병석이 엄마 이야기를 좀 제가 알아듣겠는데 상혁이 엄마 이야기는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겉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말하는 것과 깊은 속에 있는 그들의 고민들, 영적인 배경들, 동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요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달라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렘넌트들을 읽어보면 보면 그들은 뭡니까? 큰 믿음을 가진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핵심의 다윗을 이야기하셨지만 형들이 그럽니다.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서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들은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언약적인 이유. 저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에 망군의 여호와 이름이요 전능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뭡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저 골리앗만 이스라엘 무너뜨려 버리면 다윗이 나타나서 그 속에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황당하는 거, 정복당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왜 저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에게 당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줄 왕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안독성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있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이유 있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은 그 이유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디입니까? 모든 가서 족속을 유대 삼으라고 했습니다. 방법도 주셨습니다. 성령이 본능이 임할 때까지. 이유를 나오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 봐라. 마태복음 9장 35, 38절. 열절 살아가는데 저들의 모습 봐라. 유리방황하며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단하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 마귀에 눌린 자들 어떻게요? 해방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 어린아이들까지 이 마귀들이 눌려서 뭡니까? 정신병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사람 살리는 은사들을 저들에게 부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은사.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제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능력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행해 주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고 은사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풍랑 만난 시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21개 초중고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장 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크게는 어떻게 2, 3, 5중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게 큰 믿음과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사를 붙잡고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인자로, 수배자로 위대한으로 쫓겨옵니다. 그때가 그러면서 80세가 된 나이였어요.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교 선생님들이 자꾸 내 기준과 어떤 내 선입견, 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계획들을 오늘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불신앙은 과거와 연결되는 문제고요. 오늘의 불신앙은 내일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 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결과가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큰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엘리야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하신다는 일들을 다 이뤄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는 바울은 누굽니까? 40년 동안을 호성생활을 보냈다. 어떻게 호성생활을 보냈습니까? 율법에, 종교에 미어 있었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자, 틀린 길 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종바오는 자거나 우리 가족들이나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 바울을 빛으로 만나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 후대를 향한, 지역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인 이방 복음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오늘이 선택할 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빌립보 4장 1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펀딩입니다. 아무것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어떤 거 다른 것은 너가 염려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기를 지도하시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7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그 생각이 담기는 뭡니까?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하는 분들의 생각 치유였어요. 이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이 보면 남 탓, 원망, 상처로 딱 묶여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병원에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생각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의 몇 퍼센트가 지금 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 70%는 난 인친 거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커나가면 되는 거다. 그 피어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0%다. 다음 주는 20%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뭡니까? 생각을, 그 엉망했던 것들을 거기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서 답을 주고 거기에 믿음을 선포하고 그걸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게 하고 자꾸만 어떻게 이 생각 치유,
이 생각도 영적인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 인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복음으로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은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조건이 힘들고 안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나에게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의 과거를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을 뭡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고 미래에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다 실패하는데 복음 한 가지 없어서는 우리는 완벽한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이걸 다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